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마리아 이쪽의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13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장은 사도행전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아주 강력한 시작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복음의 세계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작은 이방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은 대개 이런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독일 동부 비덴바르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그 작은 마을에서 드디어 1200년의 암흑의 천주교 시대를 마감하는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영국의 영적 각성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아주 부패해 있었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세 집 건너 하나씩 술집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거리에는 거리의 여인들이 판을 쳤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영국을 새롭게 한 사건도 런던 뒷골목의 조그마한 창고에서 벌어졌던 모라비안 형제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그 복음화도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102명의 청교도들이 탄 배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대서양을 지나가는 그 배 한 척이 미국을 기독교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남북관계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동서독의 통일을 시작한 것도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였습니다. 1982년 그들이 통일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7년 후인 1989년 드디어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작은 곳에서부터 그 불씨가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겨자씨는 보이지 않는 만큼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심기워져서 자라나면은 모든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예수님의 비유십니다. 그 겨자씨가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된 것은 그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곳이지만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심기면 드디어는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물론
바울과 바나바 위대한 사도죠.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인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는 그 길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2절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즉 그 안디옥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씨를 심는 분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바울 사도도 아니요 안디옥 교회도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드디어 그곳에 그 생명의 씨를 심습니다. 그 생명의 씨가 뭡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로 그 생명의 씨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키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은 모두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마틴 루터에게 임했을 때 그는 드디어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타락한 영국을 향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바로 그 런던 뒷골목 모라비안 형제들의 그 모임에서 어떤 형제가 나와서 읽었던 그 책 한 권의 한 절이 그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사로잡아 드디어 영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청교도 운동, 무슨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지는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드디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면 드디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갑자기 눈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두 눈을 붕대로 가리고 가려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죠. 제 아내가 이제 아침마다 그 큐티 말씀을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말씀이 마가복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저 앞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그러면서 혹시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그 한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한 마리의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가 태우고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길을 바꿔서 주님의 종으로 한 마리의 나귀 되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씀 한마디가 변화시킵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말씀을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 교회가 어떤 수준의 교회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이 임하였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면요, 2절에 다시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죠. 주를 섬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라는 거예요. 즉 예배 공동체에 성령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물론 임하죠.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임한 말씀은 공동체를 통하여 꼭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은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 그들이 예배 중에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인정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걸 확인해 주더라고요. 제 아내는 원래 제가 신학이나 목회에 좀 관심이 있을 때 반대했었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목회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신학 가면 교회는 누가 남아요? 맞죠, 여러분? 믿음 좋다고 신학 가지 마세요. 교회 잘 섬기세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 병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대하던 아내가, 제가 그랬거든요. 조심스럽게. 내가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회사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제 아내가 아주 순한 양같이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어떤 유행가 가사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문병 오시는 분들이 그냥 문병만 하고 가면 좋겠는데 꼭 가면서 하는 소리가,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가 아닐까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지 남편이나 보내지 왜 나를 보내? 그러나 오는 분들마다 꼭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중요하죠? 아침에 큐티 묵상 통해서 듣고요. 또 이런 주일 설교 시간에 또는 수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좋은데, 그 음성을 꼭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자기 혼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들었다는데 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너는 못 들었지? 나는 들었어! 그렇게 나오는데 꼼짝 못하지요. 그래, 너 들은 대로 한번 해봐라. 드디어는 망하지.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이 사람 선교사 가서 하면 안 될 사람인데 들었다는 거야.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도 들었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가서 3개월 만에 죽겠다고, 돈 떨어졌다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중요한데 꼭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그들이 예배할 때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3절 계속 볼까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해야 하는 일은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들어도 꽝입니다. 여러분, 꽝 아시죠? 아무리 뽑아도 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잘 들어도 그것을 기도로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어떻게 했는가? 드디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기도했으므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위에 나오죠. 선지자와 교사들,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잘 권면해주는 그런 지도자거든요. 참 존경받는 분이었죠. 바울이 또 누굽니까?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이며 성경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낸다고 과연 쉽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아주 지금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학교 막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요즘은 법대가 제일 좋은가요? 그래도 법대가 됐든 의대가 됐든 막 들어가서 지금 그냥 대단한 지금 꿈을 가지고 애가 자라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선교사 보내라.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면 그거 합시다.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똑같던 것이죠.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그들을 보내라고 이름까지 지명하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향하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말씀하시고요. 고난을 받는 자를 향하여 고난이 축복이다 말씀하시고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는 주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 말씀들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미래가 두려운 분들에게는 나는 너를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래라.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끝납니다. 왜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느니라. 금식과 기도를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럼 밥을 안 먹고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많이 고프죠. 배가 고프다 보면 드디어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게 금식의 결과거든요. 따라서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지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금식해서 아주 그냥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래서 뭐 손가락을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 밥을 찾아 먹기도 참 힘들다. 하도 배가 고파도 말이죠.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도 먹을 수가 없고 밥을 찾을 수도 없고 누군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어야만 내가 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거지라 그래.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거지라 그래. 금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 밥을 찾아 먹을 수도 없고 내 손가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 거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지난주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는 거지가 자기 힘으로 밥을 찾아 먹을 수 없는 거지가 자기 힘으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나약하고 힘없는 거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거지였다는 걸 몰랐구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아직 자존심이 좀 살아있어. 이만한 것 가지고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되겠나.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내가 아직 거지인 줄 모릅니다. 요즘 제가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뭐 꼭 저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좀 쉽게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영혼이 배고프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 심령은 고갈스럽습니다. 주님, 나는 거지입니다. 한 푼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가 자존심 세우면요 굶습니다. 밥통에 들어가가지고 뭐 주는 거 보고 이거 사람 어떻게 알고 이런 거 주는 거야? 그러면 뭐 좀 자존심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 그날 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난 당신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당신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목마를 수 없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수 없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드디어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성령은 말씀하시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도 루터가 그 말씀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종교개혁으로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겠다. 웨슬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60명의 친구들과 모여서 그 성령의 음성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1737년 1월 1일 드디어 그 6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일어나서 제2의 오순절이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기도로 그 말씀을 이룹니다. 미국의 청교도 운동,
동서독의 벽을 허물었던 그 니콜라이 교회 모임, 그것은 모두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7년이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의 모임으로 모여서 그 동독 정부는 그 니콜라이 교회 가는 길을 차단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드디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기도로 말씀을 이루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대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마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힘으로 한다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보겠다고 발버둥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육체로 끝나고 맙니다. 헛것이죠. 꽝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는 기도합니다. 2018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금년은 마치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해와 같이 우리 분단이 70년을 마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예언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분단의 70년이 끝나서 마치 바벨론 포로가 해방되는 것 같이 그 북녘에 우리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올라오고 동토의 땅이 녹아나고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금년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몇 배로 받았느니라.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냥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창원시 발림동 저 지방 보잘것없는 이 자그마한 동네지만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기도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안디옥과 같은 그 루터의 비텐베르크 성당과 같은 그 독일의 니콜라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듣고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교회라고 그렇게 해오면서 그 음성 듣고 기도하지 않은 것 주님 우리가 돌이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니 나의 신앙을 위하여, 말씀 들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